오늘날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앞으로 코로나19의 문제가 해결되면 떠오를 가장 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이 수요 예배 주보에 보시면 지구온난화 문제, 전 지구적 문제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될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를 보신다면 이 지구적인 문제로 인해서 종말에 관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0세기에서 21세기 넘어갈 때 그런 영화들도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주 나오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지구의 환경이 이제는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곧 종말이 다가오는 것 아닌가. 그리고 만약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지구가 과연 생존 가능한 곳인가라는 의문들이 과학자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문화적인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지구온난화 문제는 결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에 생존하고 있는 모든 인류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지구가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최근 19세기에서부터 21세기까지 약 100여 년 동안 사용했던 그리고 사용하고 배출했던 이산화탄소의 양이 지구가 지금부터 생겨날 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몇 배는 더 많이 이산화탄소를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 지구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구 환경학자들은 이제 2050년이나 2060년 정도 되면 지금의 온도보다 1, 2도가 더 올라갈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인간이 살 수 없는 이 지구의 환경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이제 그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 정책을 우리나라도 피고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선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탄소 중립 선언이라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과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을 이제 똑같이 이제 그것을 서로 상쇄시키면 발생하는 것과 좀 줄어드는 것을 서로 맞춰보면 0이 될 때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0이 될 때가 2050년이면 탄소가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0으로 떨어지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해서 2050년까지 그것을 맞추겠다고 하는 정책을 이제 국가에서 펴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그 이전부터 이 탄소 중립 또는 제로 선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제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건 2015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가 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산업 분야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시키는 그런 산업들이 있습니다. 전 산업이 다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이 기업에 한 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의 권한과 양을 정해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 이상으로 배출했을 때 그러면 탄소 배출을 적게 한 회사에게 그 이상이 된 만큼을 사야 돼요. 사서 돈으로 지불하는 겁니다. 그만큼 탄소의 배출을 점점 각 기업에서 선도적으로 그것을 이뤄가서 줄여나가야지만 기업이 이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계속 디젤 자동차나 또 가솔린 자동차를 만들다가 이제는 전기 자동차를 최고로 많이 생산하겠다고 이제 선언하고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탄소 때문입니다. 줄여나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 생존, 지속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 두 가지 정책을 우리나라가 피고 있는데 그런 대표적인 정책을 피는 이유는 이제 곧 있으면 우리나라도 이 OECD 선진국의 대열에 있는 우리나라도 이 탄소 배출 문제 그리고 지구 온난화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재앙이 닥칠 것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교단의 올 한 해의 주제는 딱 한 단어입니다.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회복이라는 단어, 이것이 올 한 해 우리 교단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은 지구의 환경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있었던 그 시대로 회복하려고 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먼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교회에서, 우리 신앙적으로, 또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의미로 이 주제가 회복입니다. 자, 그러면 회복이라는 뜻은 과연 무엇인가? 화면을 비춰주시면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뜻이죠.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redemption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그 뜻이 이제 구속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뜻은 속전을 내고 죄인을 구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속전의 새로 자신을 내어놓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핏값으로 흘렸던, 그리고 잃어버렸던 구속의 은혜를 다시금 우리가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얻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회복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리셨듯이 우리는 단절되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창조하신 그들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회복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서는 먼저 우리가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온전한 회복이 있어야 됨을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에서 우리가 누렸던 일상적인 모습으로는 결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을 합니다. 이것에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과 이후는 아무리 회복된다 하더라도 그 이전의 온전한 모습같이 똑같이 돌아가기는 분명히 힘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언택트 시대라고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언택트 시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 언택트도 있고 또 사람들과의 만남이 분명히 공존하는 시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의 신앙, 우리 신앙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또 모여서 은혜를 나누던 그런 신앙적인 것도 분명히 있지만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신앙의 성숙이 더 중요하고 또 개인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을 더 강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량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교회가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전과는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양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견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사역의 분명한 비전과 목적을 교회가 세워야 될 것이고 이 세상을 향한 섬김과 또 이 세상 속으로 더욱더 교회가 깊이 들어가고 교회의 신앙인들의 모든 결단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더 결속력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단이 올 한 해 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회복이 8가지 카테고리를 나눴습니다. 주제를 나눴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샬롬의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샬롬의 회복. 이 샬롬의 회복이라는 것은요, 환경과 평화와 개인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누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모를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도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서 노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도 이 평안이 임하는 것임을 바라보고 있으며,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의 환경과 또 전쟁의 위협에서부터 이제 평화가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의 회복. 첫 번째는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이 기독교 교육의 회복입니다. 그것은 언택트 시대의 대안으로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온라인 교육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더불어 이 공동체 안에서 지금까지 교육해왔던 여러 방식들이 변화하고 발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신앙의 형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과는 좀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우리 신앙의 형태들을 생각해 본다면 초대교회 때는 마음대로 모여서 예배하거나 또 서로 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엄청난 핍박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그때 시대가 더 암울한 언택트 시대, 더 암울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밀스럽게 이 성도들의 모임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비밀 암호를 통해서 모임을 공지하고 서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지금 교회의 형태처럼 목회자가 있고 또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안수입사 권사님들 같이 직분자들이 세워져 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려고 그럴 때 그들에게, 그 성도들이 모여있을 때 하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의 말씀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순회 사도나 또 순회 사역자가 와서 하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늘 가슴속에 깊이 묵상하고 또 그것을 늘 암기하고 또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성도들이 서로 나누면서 또 영적인 성숙을 또 부흥을 이루어 갔었습니다.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던 그 시대에 성도들이 비밀스럽게 모여서 그렇게 신앙을 형성하고 서로 이루어 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흩어져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개인적인 신앙생활, 바로 기도 생활이 늘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화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이제 그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서 아주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귀감이 될 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또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교사나 장로들이 그 교회 공동체의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이루어졌었고 그 안에서 영적인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택트 시대, 서로 만나기 힘들고 교제하기 힘든 이런 시대에 앞으로 교회 교육의 변화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켜왔던 그 신앙의 본래의 모습들도 우리는 회복시켜 나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 교회에서 얼마나 우리 신앙을 더욱더 성숙시키며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고민하고 그것을 분명히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기독교 교육의 회복이 이제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전과는 다른 공동체의 변화와 발전이 교육 안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독교 문화와 가정의 회복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가정 안에서 기독교 문화가 온전히 뿌리 박혀야지 이제 교회 안에서의 교육이 아닌 가정 안에서의 신앙교육이 온전히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때 기도 생활의 일상화를 통해서 각 가정 안에서 또 각 가정에서 계속되어져 있는 모든 권속들 안에서 복음이 증거되었듯이 그렇게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고 가정 안에서의 신앙의 온전한 회복이 더 중요하게 회복되고 대두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선교적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공성의 회복입니다. 왜 교회의 공공성의 회복이 선교적인 것과 연결될 수밖에 없느냐? 최근 이 교회에 대한 참 많은 좋지 않은 소문들이 또 많은 그 뉴스들이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인제군 경찰서의 보안계장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웬 보안계장이 저에게 전화를 거나 내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보안계장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저하고 통화하는 관계에 혹시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입은 피해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교회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또 교회에 있어서도 혹시 지원해 줄 것이 있으면 논의를 해보겠다고 그래서 좀 알아보라 그랬나 봅니다. 그것을 보안계장에게 이제 알아보라 그랬나 봐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지금 언택트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교회에 대해서 왜 국가에서 이 교회의 피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비록 신앙을 위해서 모여있는 우리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이 교회가 결코 사적인 그냥 모임 조직은 아니구나. 교회가 이 사회에 미치는 분명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이 공공성 회복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노력해야 될까요? 오늘날 교회가 참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이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비난의 화살이 교회로 쏟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뉴스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뉴스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BTJ 열방센터에 관한 문제, 사실 여러분 이 BTJ 열방센터 특히 인터콤과는 절대로 관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인터콤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또 부산에 있는 세계력교회에서 그 예배드린 문제 가지고 굉장히 뉴스를 떠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교회도 이제는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뉴스들이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괜히 교회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교회에 기대하고 바라는 공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는 개인적인 하나의 그 모임이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이 세상을 향한 공적인 목적과 공공성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하고 그것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말씀과 예배의 회복입니다. 또 기도와 영성의 회복입니다. 또 디아코니아, 섬김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이 디아코니아적 교회의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온전히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성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역에서 정말로 중요한 그리고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이 지역에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배경에 보면 그 예스라 10장 1절에서부터 또 12절 말씀, 그 말씀에 보면요, 에스라가 주로 유다의 그 이제 2차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포로 이후에 이제 두 번째 귀환 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두 사람이 중요한 지도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중요한 지도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에스라는 주로 이 학사 겸 제사장이었으므로 이 종교적인 지도력을 발휘했던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문제를 함께 나누면서 이 유다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던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이들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 사람은 정치적인 문제, 또 한 사람은 종교적인 문제를 함께 나누면서 서로 공동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 유다의 백성들을 귀환시켰습니다. 귀환시키면서 그들이 너는 종교적인 문제이고 너는 정치적인 문제니까 나눠서 그 일을 판단해야 되고 행동해야 된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곧 종교적인 문제였고, 종교적인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였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귀환하여서 그들이 이제 귀환한 그 나라를 이제 회복시키는 중요한 문제를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먼저 예배를 하면서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강조하였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때 가장 강조했던 것은 유다의 백성들이 이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럼 거룩함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유다의 백성들, 포로된 자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룩해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회복시킴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삶이 더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의 회복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거룩함의 회복은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냥 한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이 거룩함의 회복의 은혜 가운데 늘 이뤄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거룩함을 계속해서 회복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를 이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회복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로 귀환하여서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통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예배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그들이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회복을 이제 첫 발을 내디뎠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뜻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돌아섬이라는 뜻입니다. 돌아섰다는 뜻입니다. 돌아섰다는 것은 지금 가는 방향을 완전히 거꾸로 돌이켜서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방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원점으로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지금 에스라는 또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이 회복을 선언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회개는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교차하여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직적인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수평적인 관계는 무엇입니까? 공동체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공동체의 회복을 바라던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이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관계가 회복되길 원한다면 그들에게 수평적 관계로 회복을 원하는 하나님의 소망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에스라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11절 말씀, 11절 말씀 없습니까? 예,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하니, 12절 또 읽겠습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요구되는 행동은 뭐냐? 이방 여인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 관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완전히 바꾸라는 것이죠. 이방 여인들과 살았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이 가족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온전한 신앙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 신들의 그 소망과 복을 바랬다면 이제는 그것을 완전히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공동체의 회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끊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믿음의 백성이 되겠다는 하나의 결단과 행동이 바로 이방 여인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좋게 여기고 그리고 그대로 행동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단의 종의 그 가장 중요한 주제는 주여 이제 회복하소서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소망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8가지의 방향을 이제 하나 둘씩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1년 안에 다 회복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공동체가 정말로 이루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의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의 그 실천 방안을 우리가 이루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더욱더 교회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3나누기를 한번 나눠보실까요? 3나누기. 첫 번째,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것들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지 한번 나눠봅시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구역 예배도 이제 곧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제 구역 예배가 소그룹으로 드리기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굉장히 힘들어서 앞으로는 좀 언택 시대에 맞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까 합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나누어야 될 텐데 과연 내 삶의 자리에서 과연 나는 무슨 행동과 결단을 이뤄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것들을 하나둘씩 바꿔나간다. 한번 그것을 한번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해 보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죄된 것이었다면 그것을 끊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야 될 텐데 그것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따릅니다. 불편함이 따릅니다. 그런 그 불편함 우리가 감내하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이뤄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누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언택트 시대에 그 언택트의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한번 나눠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떻게 더욱더 거룩해지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그 모습의 거룩함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고 또 우리 일상적인 삶이 이 하나님과의 거룩함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